예, 지난주 뉴스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소셜라이즈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셜라이즈라는 것은 온라인 관계를 제외한 것을 말하겠지요. 비대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감옥에서 보내다가 출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이 변화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들은 부적응으로 다시 감옥에 돌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범죄하는 그 경우들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이런 기사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제법 이렇게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핫샷이라고 하는데 이거 작은 이 우리가 쓰는 그 마우스 같은 크기의 이 전기 충격기입니다. 그 작은 전기 충격기 하나로요. 이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 같은 큰 짐승을 관리하는 거지요. 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를 길들이려고 이 전기 충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코끼리가 어느 정도 이 전자발찌나 말을 안 들을 때 전기 충격을 하게 되면은 그 전자발찌를 풀어버려도 일정 거리 이상을 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이제 전자발찌를 풀어줬는데 이제 전기 충격을 더 이상 가하지 않는데도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사실 우리에게 일종의 전기 충격을 가져온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전자 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일정 거리 이상을 나가지 않는 코끼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 버린 모습들이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런 전기 충격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도 없고 또 안아볼 수도 없고 밖에서 친구랑 마음껏 놀 수도 없고 또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이러한 전기 충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가기가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스스로 나갈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갇힌 삶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요. 사람을 온라인으로 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또 경계심을 품고 스스로 골방에 가두는 삶, 사실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익숙함과 건강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몸무게가 이 400kg 이상이 나가서 결국 이 폐렴으로 숨지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루에 한 2만 칼로리 이상을, 2만 킬로칼로리 이상을 섭취했는데 이 대부분의 음식들이요, 뭐 피자나 이 빅맥 같은 햄버거, 이 차이니즈 그 테이크어웨이 하는 그 누들 같은 것, 값싼데 칼로리는 높은 것, 그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뭐 이런 메뉴만 들어도 너글거리고 해서 늘 먹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익숙해지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함이 무섭지요. 아동학대를 일삼는 그 부모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요,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아이가 사람이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그토록 자기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지만 그 학대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몸이 되어 버렸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다리가 짧은 편에 속해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으면 좀 불편합니다. 사실 뭐 잘 꼬이지도 않고요. 다리를 꼬는 게 아니라 이 다리 한쪽 다리를 들어서 한쪽 다리에 얹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덧 꼬다 보니까 이 짧은 다리지만 계속 다리를 꼬고 앉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그 자세가 편안해지고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나 뭐 허리 건강에는 그게 그 자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끼지만 사실 내 허리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낀다고요. 그 익숙함을 건강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 제 참 그 영국 날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매일같이 비가 추적추적 오고 제가 이제 초가을에 이제 늦여름 이쯤에 처음 왔는데요.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고 서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어디든 앉으면 뭐 앉기만 하면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학교 어디 그 연구실이나 카페나 뭐 집이나 그냥 뭐 앉아가지고 탁 바로 책 펴고 앉으면 금세 빠져드는 거예요. 바깥에는 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죠? 얼마나 또 분위기 좋습니까? 근데 이 영국에서 조금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면 죄다 이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것 저도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방학 때면 그렇고요. 예전에는 그게 참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저 바보들 이 책 보고 공부하기 이렇게 좋은 이 운치 있는 날씨를 두고 왜 이렇게 다른 데를 가나 따뜻한 나라 찾아서. 제가 이제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뭐 비타민 D 같은 거 따로 복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람은 어느 정도 햇빛을 봐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으슬으슬한 날씨가 이 영국 겨울같이 이렇게 오래되면요, 사람 면역도 쉽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 따뜻한 나라로 요양을 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과 비대면 또는 골방 생활에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실 그 생활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익숙해졌거든요. 편하니까 이게 건강한 삶인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그런 질병에도 노출되지 않을 수 있고요. 담배도 처음 피는 사람은 콜록거립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익숙해져요. 익숙해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처음에 잘밤에 뭐 먹으면요,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사실 잠자기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야식 먹는 습관이 들어지면요,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야 잠이 잘 옵니다. 이 빈속에는 배고파서 또 너무 불편해요. 근데 야식 습관이 또 건강하다 할 수 없지요. 오늘 잠언의 메시지는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간결합니다.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요, 이 칼을 가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잠언이 기록되던 시대가 이미 철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도 이제 숫돌에다가 칼을 갈았었는데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주방에서도 칼을 쓰다 보면 칼이 상당히 날렵하고 날카로운 것 같지만 이거 조금만 쓰면은 금세 무뎌집니다. 눈치도 못 챌 정도로 무뎌져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습관처럼 길게 칼 가는 봉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쓱쓱쓱쓱 몇 번 문대서 하게 되면은 이미 칼날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무엇과 같이라고 해놓고서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이 알쏭달쏭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은 뭐고 이 빛나는 건 뭔가 싶지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얼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까닭은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 가지 비유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딱 하나를 꼽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 이러저러한 의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걸
빛나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실제로 직역을 하면은 아니면 혹시 영어 대조 성경이 있으면요. 이건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sharpen이라고 해놨죠. 영어에는. 그죠? 그러니 앞에 비유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맞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을,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칼에는요, 칼을 보면은 그 칼 등이 있고 칼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날 부분을 싹 갈아서 사용합니다. 물론 그 양날검도 있습니다. 그죠? 양날의 검도 있지만 이 양날검은 사실 그 외날검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러니 이 장군들은 양날검을 쓰질 않아요. 싸우게 되면 예를 들면 칼과 칼이 챙챙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양날검과 외날검이 부딪히면 양날검은 그 동강나 버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 칼등이 묵직해야 이 묵직하고 단단한 것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날검은 칼등을 묵직하게 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날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외날검은 이 칼날 부분과 칼등 부분이 있는데 이 칼날 부분을요, 그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니까 칼등은 묵직한데 이 그 칼날 부분은 예리하게, 정말 예리하게 다듬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 본인 얼굴도 비칠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얼굴은 아마도 우리는 인격이나 뭐 지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 나오는 그 나쁜 친구와 반대되는 좋은 친구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죠. 뭐 학교를 저도 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다닌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보다요, 더 값진 것을 사람과의 몇 번의 만남으로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 그 신이 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저 분야의 저런 이해나 저런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뭐 다시 전공을 선택하고 책을 보고 뭐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겠어요. 근데 몇 마디의 말, 그리고 몇 번의 사귀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제 수요일 그 함께하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 가정씩만 모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맥시멈 6명 채워서 이 3가정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히브리서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질문들이 조금은 그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다고 하기는 뭐 또 그렇지만 또 쉽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죠.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자체에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정답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질문을 고민해 보는 데서 사실 우리 삶의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두 퇴근하고요,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 바쁜 중에 모이는 수요 예배지만 모든 가정이 참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2달 가까이 되는 동안 한 가정 예외 없었습니다. 모두 몇 번씩 읽어보시고 질문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뭐 미리 인쇄해가지고 출력을 해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제가 50kcal라고 했는데 뭐 손수 그 만든 케이크를 내오면서 이렇게 도전을 해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한테도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늘 배웁니다. 전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다른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마다의 대답마다 배울 점들이 있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지혜지요.
정말 우리도 작지만요, 6명이 모이고, 안 그러면 뭐 오늘 본당이면 몇 명이 모이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데 모두 이 보석 같은 반짝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참 기대가 돼요. 이 가족 예배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잉글랜드 난립니다, 그죠? 아주 큰 축제이지요. 유로 2020, 그죠? 축제 분위기입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을 이겼습니다. 어제 있었던 8강 경기에서는 뭐 아주 뭐 골 축제가 나가지고, 그죠? 골 넣을 때마다 뭐 골목에 함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4강은 덴마크랑 하지요, 그죠? 예. 날짜가 수요일 저녁 8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습니다. 예. 하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예. 평소 같았으면 제가 좀 이 시험에 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번 주는 함께하는 가족 예배 훨씬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아쉽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뭐 결승 다음 주 주일 예배 이제 마치고 이제 저녁에 결승하게 될 텐데, 뭐 결승에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좀 고전할 수는 있겠다 싶어요. 덴마크를 상대로. 제가 참 아쉽지 않은 것이, 제가 그 예배 마치고 올 때 빛날 제 얼굴이 기대가 되거든요. 철이 철을 연단하듯이 예배지만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연단해서 친구의 얼굴이 환해지게 되는. 여러분, 주방 식칼 그거 조금만 써도요, 정말 무뎌집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한 3-4번만 싹싹싹싹 문 떼서 써보면은 달라요. 사람도 사람을 통한 연단이 없으면은 금세 무뎌집니다. 낡아집니다. 본인 눈치 못 챌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의 교육이 뒤처졌다고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동안 뭐 캐치업 프로그램도 막 구상하고 있고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었던 만큼 모두가 무뎌져 있습니다. 이 늙어가는 내가 좋다라는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쓴 책을 봤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의 수기와 고백들을 모아두었는데요.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늙어가면서 가장 슬픈 사실 중 하나는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에는 뭐 천륜이라는 말도 있고 일륜이라는 말도 있지요. 소위 천륜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래부터 주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이건 내 선택과 별개의 문제예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주어진 것이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친구는 사귀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부르실 때요,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선택하셨다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입니다.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강제로 그 관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를 버린 사람이면 그 현실을 여러분은 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관계의 본질에는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버릴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소나기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부모를 버린다 해서 부모가 내 부모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친구를 버리면은 그 친구는 더 이상 내 친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되기로 선택하면은 그 친구는 또 나와 새로운 친구가 되는 거죠. 잠언서 전반에는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쁜 친구와 또 좋은 친구를 구분해야겠지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화 대부 갓파더, 그죠? 갓파더 여러분 아마 명작이라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 말론 브란도가
그 막내 아들이죠. 알파치노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알파치노에게 했던 아버지 그 말론 브란도의 말이었지요. 친구는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라. 그죠?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Keep your friends close. 그죠? But enemies closer. 그죠? 더 가까이 하라. 이 대사에서 인생 깊은 부분은 사실 적을 더 가까이 두라고 한 데 있을 겁니다. 적은 나에게서 멀어지면은 도대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 모르는 상태보다는 오히려 적을 나한테 더 가까이 둠으로써 내가 그걸 더 아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대부라는 영화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대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건데요. 사실 우리같이 이 동양 문화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대사가 있었지요. 그죠? 뭐라고 하죠? 지피지기면, 그죠?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어떻게 적을 더 가까이 둘 수가 있습니까? 어려울 땐 우리 좀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 적을 더 가까이 두려 하기 전에.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 내 마음의 70%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쓴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 마음의 한 30%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 쓰고.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째둥둥 한번 내가 돌려보려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경을 더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덜 쓰게 되고, 적을 더 가까이 두려고 하다가는 사실 우리는 적에게만 더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친구는 뒷전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또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를 가까이 두는 일 더욱 힘들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익숙해졌어요. 한마디로 무디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는 단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재밌는 놀이를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연마하듯 자기를 연마해서 빛나는 얼굴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 친구를 좋은 친구라 일컫습니다. 철이 철을 연마하는 것, 칼을 가는 모습이랬지요. 갈린다는 것은요, 때때로 아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친구와 함께 재미난 게임을 하며 어울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흥들을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의 비판까지도 서슴없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친구 중에서도 사실 그런 친구는 조금 까다로운 친구 중에 속하지만 기꺼이 우리 곁에 친구로 둠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지혜를 베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단련이 됩니다. 한 학년이 지나고요. 반이 바뀝니다. 그럼 담임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도 바뀝니다. 여러분, 대체로 담임선생님 바뀐 게 삶에 영향이 큽니까? 친구가 바뀌는 것이 영향이 큽니까? 아마 대개 친구입니다. 그만큼 친구를 사귀는 일은 중요하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란 말인가? 우리 특별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말인가? 쉽게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개토화되지요. 스스로 고립됩니다. 친구도 계속 줄여가고 말이죠. 그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반짝하고요. 교회 안에서만 이 소금끼리 뭉쳐 있어가지고 소금 덩어리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빛, 밝게 비친, 그죠? 골방, 어디 쉐드 안에다가 켜놓은 등불이 아니라 밝게 바깥에다 올려놓은 그 등불과 같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를 예수 믿지 않는다 해서 쳐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라는 말입니다. 소셜라이즈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한정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좋은 친구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이런 메시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지 지금 되게 직설적이면서 단순합니다. 너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즉 너희를 연단해주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다니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꼭 신자여야 한다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로 형제, 자매라 하지요. 형제, 자매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형님이 어디 내 형님이 아닙니까? 내 동생이 어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담 쌓고야 살 수 있겠지만 관계의 본질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친구는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 우리 교회에 함께 다 모였어요. 형제 자매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건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친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따져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 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죠? 한 형제 자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친구와 제자, 형제 자매 모두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이지만 모두 저마다 다른 특색이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도 친구처럼 지낼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보다 훨씬 더 먼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도 친구처럼 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하고 너무 의견이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되시지만 동시에 친구도 되셨고 또한 우리의 형제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호칭을 모두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복합성을 만족시키는 용어를, 관계를 정립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뒤 그의 3년간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대체 뭘 했는지, 그죠?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갔다라고 하지요. 아마 그는요, 사도된 자들을 선생님으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그의 학식과 그의 지식, 그는 이미 복음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잘 박해했습니다. 그가 알기 때문에 스승으로 삼기보다는 또한 친구로 사귀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형제들은 바울의 사도직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신자들 중에는 바울의 과거 행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자가 예수 믿는 자들의 목을 치고 다녔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이자의 회심을 전해 듣고도 아직까지 꺼림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바울이 우리를 잡으려고 이 술수를 부리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미 바울은 기적적으로 믿는 자들의 형제가 되었지만 친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옆에서 달려 죽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숨질 때에 예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형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또 악한 자에게 처해지니까 이게 극형이었습니다. 극형. 그가 정치범이었던, 아니면 일생을 또 강도와 살인과 강간을 일삼았던 흉악범이었던지, 그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다른 모든 신자들과 형제된 자가 되었지만 아마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사형을 면제받고 내려왔다 해도요, 우리와 더불어 친구로 지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친구들에게 예수께 받은 은혜를 증가할 수 있을 따름이지요. 그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온 자들과 갑자기 친구가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친구들을, 모든 사람의 스펙트럼을 다 감당해낼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형제 자매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겠지만 또 일반 사회 속에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밝게 만들어주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를 전도하라거나 전도의 수단으로 친구를 사귀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유익을 얻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학생이 아닌 어른들이 친구를 사귄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직장에서 동료는 만나고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는 만날 수 있고 또 선생님과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만 친구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여러 경험들이 많기에 방어 기제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때로 나의 진솔한 마음을 다 보여줬는데 친구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안 그러면 친구의 냉담한 표정에 괜스레 민망해졌던 기억.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정말 용기 내갖고 한번 다가가서 말을 시켰는데 그 사람의 무관심했던 표정에 상처받았던 기억.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반응을 좀 솔직하게 한 발짝 다가가서 보여줬을 뿐인데 그것이 되려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내가 되려 공격당했던 기억.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는 일이 상당히 두렵지요. 무섭고. 그러니 서로 잔뜩 방패를 죽게 세운 채로요. 가드를 막 권투할 때처럼 가드를 잔뜩 올린 채로 만나는 피상적인 만남이 제일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적당히 선 넘지 않고요. 그죠? 건들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 않고 만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냥 이 시간 잘 보내고 편하게 돌아오면 그만인 그 관계가 제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편안함과 익숙함이 건강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이민교회 사람이 오가는 일들이 늘 반복합니다. 조금 정을 줬다 싶으면 떠나기도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우리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니까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분이 오거나 다음번에는 또 거쳐가는 분이 오면 내 마음을 열지 않아야지. 이런 방어 기제가 쉽게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요. 우리 아주 친구 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칼날이 무뎌졌는데도 무딘 칼날에 익숙해져 버려서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요. 칼날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주방에서 그 식칼 몇 년씩 써본 분들 아지요? 처음 샀을 때 식칼의 크기보다 아마 지금 한 절반 정도 크기로 줄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갈 때마다 닳거든요. 친구를 만나서 사귀는 일은요, 내 자신을 벼르는 일인데 내 자신을 그렇게 벼르는 일은 내 자신이 점점 깎이는 일입니다. 이를 잠언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깎아내는 일.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밝혀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이는 내 자신의 무딘 칼날을 다듬는 그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로 2020이나 코파 아메리카 같은 이 축구 대회에서 죄다 지금 그 자책골이 예년 대회에 비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준희 해설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피로도 때문이다. 코로나 피로도. 선수들의 감각이 예년 대회 때만큼 날서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찰나의 순간의 판단력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정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둔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둔해진 사람은 스스로는 모릅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하지만 둔해졌을 겁니다. 사람은 온라인으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형제 자매 같은 그 주어진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 친구를 통해 특별히 다듬어진다라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쌓여있는 옷도 좀 털어내고요. 머리도 다듬으시고, 치과에 가서 또 오랜만에 스케일링도 한번 하시고요. 이제껏 손에 붙들고 있었던 책도 잠깐은 내려놓고, 보고 있던 텔레비전도 잠깐 끄고요. 친구를 만나러 나서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얼굴을 이 세상의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한껏 벼리기 시작하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우리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